시편 50편 7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바른 예배 자세는 이란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많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우리는 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가운데 101편이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3편은 다윗이 또 12편은 아삽이 지었습니다. 아삽은 다윗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시를 지었는데요. 레위인 아삽은 다윗 시대 성가대 대장으로 그 이름의 뜻은 거두어 쌓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 자세를 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또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형식적인 제물만 드리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동반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예배, 삶에서 주의 법을 순종하고 또 의를 행함이 없는 위선된 예배를 책망하면서 또 경고하시고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을 재차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호세아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나 중심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자세를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을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입에 넣어 주신 말씀을 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구약 언약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제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고 거기에 감사가 빠져 있는 제사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식만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에 감사가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방신들은 인간처럼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그 바치는 제사를 기다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아침마다 제물을 바쳤지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본다고 하셨죠?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진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셨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셨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마음은 온통 다른 데 가 있으면은 딴 생각으로 가득 이렇게 차 있으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하며 드릴 때 참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그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감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드리는 자의 이 마음의 자세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또 내 서원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표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맹세했다면 그 서원제를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서약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결심한 게 있죠. 또 다짐한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행할 때 그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사에 대한 바른 정신과 의미를 알아서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이 감사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은 이게 한낮인데도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같은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며 우리가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밤낮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부르짖을 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였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여리고는 왜 있는가? 무너지기 위하여. 요단강이나 홍해는 왜 거기 가로막고 있었던가? 갈라지기 위하여. 왜 광야가 저들을 가로막았던가?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왜 나사로가 죽었던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라는 글인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환난 날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갈라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이처럼 원하셨지만 입술로만 거론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배척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졌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입으로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일삼고 모여 앉아서 형제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중상모략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통 형식적인 제사만 집중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가장 집중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런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가장 우리의 큰 목적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다 성실히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셔야 되니까 우리의 삶도 이처럼 예배드리는 일상이 또 삶이 되어지는, 또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새벽에 들으시죠, 주일에 말씀 들으시죠, 수요 예배 또 말씀 있으시고 금요철에도 말씀 있으시고 또 매일 유튜브 영상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또 많이 듣고 계시는데, 말씀은 많이 들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셔야 되고 또 삶의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배드리는 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런 찬양도 들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또 회개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코로나, 코비디 또 이 시간을 지나가고 또 팬데믹 시간을 지나고 록다운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